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월요일날에 무슨 날이었죠?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 아들 녀석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보내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이제 주일 예배를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엄마가 나의 어른이어서 너무 좋아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려 하고 30년 동안 사랑으로서 키워주어서 감사해요. 이하 중략. 저는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참 말이라도 잘해야 돼 하는 마음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와 닿았어요. 뭐냐면 과연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어른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어른으로 기억돼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또 결단도 새겨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교사 주일과 스승의 날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른이면서 또한 스승 되어주는 것, 진짜 어른이라면 또한 스승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스승의 날만 되면 생각나는 게 꼭 있습니다. 꼭 기억납니다. 뭐냐면 제가 강남교회, 저희 교회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를 했었던 강남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을 때였습니다. 어느 해인가 갑자기 이 교육위원장, 교육부를 섬기고 있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서 그 자리에 공석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안에서 목사님이 세워져서 교육위원장 돼야 되는데 이 교육 전도사님들과 교육 그 목사님들을 컨트롤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파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몸은 교구 사역하는 데 있는데 건물이 달랐거든요. 직책은 교육위원장이에요. 참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교육부서 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육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는데 뭐 제가 경험이 있어요, 뭐 아는 게 있어요, 내용도 모르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어서 같이 뭐 대화하고 노력하면서 일을 해나가다가 딱 맞이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같은 교사의 날이었어요. 교사의 날. 교육위원장으로서 뭔가 해야 하잖아요. 교사의 날. 그래서 이제 물었습니다. 교사의 날 행사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다 교회에서 회식을 이렇게 시켜줬다거나 또 뭐 부서에서 뭐 선물을 드리면서 또 선생님들에게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대요. 근데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이제 사역하면서 좀 뭐가 부족해요. 좀 더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좀 그런 일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해서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좀 모은 거죠. 아이디어 내봅시다 했더니 한 분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어요. 뭐냐면 목사님 TV는 사랑을 싣고 한번 해보죠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 프로? 아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1990년도에 시작해가지고 한 13년 이상 장수 프로그램인데 무려 시청률이 30%에서 40% 육박했대요. 안 놀라시는데 40%면 완전 대박이면 대박. 어떤 거냐면 유명인을 초대해가지고요, 유명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동창, 은사 또는 그리운 사람을 초대하는 건데요, 그동안 연락이 끊겨가지고 만날 수 없는데 이제 이렇게 이 프로를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럼 방송국에서 그 사람을 찾아요. 막 찾아가지고 겨우 찾아내가지고 그분을 스튜디오에 모셔요. 그러면 무대에서 이제 그 출연자가, 그 유명인이 그 문을 향해서 부릅니다. 그 만나고 싶어하는 분, 그리운 분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한 번 부르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두 번, 세 번 부르면 나오는데 어떤 것과 함께? 음악 소리와 함께, 시그널 음악 소리와 함께 쫙 그 음악을 들려줘야 되는데 쫙 나오면서 문이 확 열리고 그 보고 싶은 분이 싹 나오죠. 나오면 같이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기쁨의 재회의 순간을 나누는데 그걸 하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좋다. 그래서 이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대로 이제 그 교사의 날 행사 때, 오후 예배 때 그 프로를 진행한 거예요. 강남교회 교회학교 출신 집사님들에게 이제 물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선생님 있습니까? 만나고 싶은 선생님. 근데 지금 교회에 계시지 않고 멀리 떠난 선생님들, 우리 그분들 모셔옵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신 선생님들을 이제 찾아가가지고 모셔온 거예요. 어떤 분은 타교에서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선교사님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지방에서 열심히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다양한 분들, 어떤 분은 또 지휘자로 계시고, 다양한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TV 프로와 비슷하게. 근데 그러면 재미없죠. 재미없죠. 서프라이즈가 있어야죠. 저는 그걸로 만족 못합니다. 저는 최고를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뭐냐면 그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반대로 뭐냐면요, 이제 교회학교 출신으로 사정상 지방에서 교회학교 학생했는데 사정상 지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강남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 중에서 선생님이었던 분을 찾아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 했죠.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분이 지금 교회 안 나오신 분 찾았어요. 누구냐면 지방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제가 또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군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다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파악해가지고 그분을 섭외했어요. 육군 중령이었어요. 그분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 무대 스테이지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자기가 얼마나 개구장했는지, 얼마나 선생님 속였는지, 속을 속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있는지를 쭉 말을 해요. 쭉 말을 한 다음에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회자가 그 선생님 누구죠? 누굽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크게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부르신 거예요. 안호록 선생님 부르신 겁니다. 이 안호록 권사님이신데요, 강남께서 여걸입니다. 여걸인데 한 70 먹으신 여걸이신데요, 머리가 하얗습니다. 저보다 더 하얗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오후 예배니까 또 시간도 기니까 저 뒤에 앉아 계셨어요. 저 뒤에 시간도 오래 가니까 꾸벅꾸벅 돌다가 보다가 하다가 갑자기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무대에 어떤 남자가 있는데 군복 입었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몇십 년 전의 아이인데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안호로 선생님 부르니까 못 들었죠. 몇 번 부르니까 그제서야 권사님이야, 나가봐 나와 보니까 그렇게 개구장이었고 그렇게 말썽 피웠던 그 아이가 군인이 되어가지고 중령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찾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안고 얼싸 안고 기쁨에 또 재회를 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요, 제가 대박을 친 겁니다. 그냥 완전 대박 친 겁니다. 그 이후로 교육 현장 순탄했습니다. 아주 너무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제가 당진절기에 부임해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연수가 좀 짧아가지고 교학교 배출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사회 곳곳에 중간 간부로 중간 리더로 계신 분들이 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요. 아마 이제쯤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조금만 지나면 곧 하지 않을까. 이제 우리 교회 출신 이제 아이들이 그저 커가지고 사회 곳곳에서 아마 이렇게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하게 될 때 어느덧 그 코올리기 아이들이, 교회학교에서 그렇게 말썽 피우던 아이들이 중령이 되고 대령이 되고 장성이 돼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날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가서 선생님 되어 있고요, 아니 교선 선생님 되어 있고, 또 기업체의 중견 간부가 되어 있고, 회사의 중역이 되어 있고 하는 모습들로 초대되어서 한번 정말 교사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치하하는 그런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여러분들 관심, 2부 때는 아멘 많았는데 선생님들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가 그렇게 튼튼한, 또 그들을 수고하는 교사들이 많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만남이 있죠. 친구와의 만남, 또 배우자의 만남, 또 만남 중에 정말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좋은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좋은 스승과의 만남. 여러분 아십니까? 좋은 스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좋은 스승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이 없으면 인생을 잘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인생을 정말 잘 살기 위해서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꼭 기도해야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왜 좋은 스승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좋은 스승 만나는 게 왜 큰 복일까 하는 겁니다. 왜 복일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교육받는 동물이고 교육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짐승과 동물이 있지만 교육이 인간만큼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동물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진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그죠?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근데 우리는요, 1년 넘어가가지고 겨우 기우면 와, 막 좋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눈 떠요. 우리 인간들은요,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미숙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배우고, 그죠? 영향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가장 고등한 동물이 되어집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교육으로. 인간만큼 교육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등한 존재가 되어지고 가장 영장이 되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뭐가 필요합니까? 교육이 절대적이에요. 아멘.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스승이. 그런 면에서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회 인생 가운데 정말 좋은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미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한다면, 저에게는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 지금은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송태근 목사님이 저한테는 귀한 스승이에요. 저는 그분 통해서 목회의 가능성을 배웠고, 이렇게 목회도 되는구나 하는 걸 얻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이제 스승의 날 맞이해서 여러 이제 그 부목사 출신들, 목사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 만나러 갔어요.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하는데, 담소하는 가운데 이제 목사님 물으시는 겁니다. 야, 니네 교회 괜찮냐? 니네 좀 이런 어려움 있지 않았는데 괜찮냐? 쭉 물으시는데 저한테도 묻는 겁니다. 야, 그래, 니네 교회 부채 많이 갚았냐? 예, 목사님 다 갚았어요. 거의 다 갚았어요. 하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 갑자기 저를 보더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병만아, 목사님은 늘 저희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만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으시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교회에 목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거기에 골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죠? 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 네가 얼마나 더 목회자다워져 가느냐 하는데 더 중요한 거야. 거기에 방점이 있는 거야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 한 방 먹은 거죠.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 하나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관심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 그 말씀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를 잘못 풀었구나. 제가 우리 아이가요, 맨날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오면 문제를 잘못 풀어요. 문제를 제대로 보고 풀어야지. 틀린 걸 고르세요. 그럼 틀린 걸 고르야지 맞는 걸 골라오는 겁니다. 둘을 고르세요. 그러면 둘을 골라야 되는데 하나만 골라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문제를 잘못 본 것 같아. 화가 나 죽겠어. 문제를 잘못 보면 안 되는 거, 문제를 잘못 풀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저더라고요. 아이가 아니라 저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잘못 봤구나. 문제를 잘못 보니까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죠?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 있으시고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는 걸 배웠으니 제 일평생의 목회에 지침이 된 거예요. 지금도 목회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늘 생각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를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마음 편안해져요. 그렇게 저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목회할 수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한테 또 한 분의
스승이 생겼어요. 궁금하죠? 이건 제가 처음 말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의 스승이 생겼어요. 그분 누구냐면 우리 원로 목사님이세요. 원로 목사님. 제가 원로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서 목회 현장에서의 배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넘도록 원로 목사님을 모시면서 배울 점이 참 많으신 분이구나 하는 걸 제가 절절히 깨닫게 되었어요. 절절히.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지,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는지,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평생 교회와 성도만을 생각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뭐냐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정말 여러분, 제가 이 단위를 말하면 놀랄 거예요.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져오셨어요. 헌금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말을 못하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져오셔가지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교회 주차장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걸 두 번씩이나. 목회 평생을 다 바쳐 목회했는데 그 이후에도 교회를 염려하고 후임 목사가 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정말 그거 있으면요, 그 돈 있으면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액수예요. 넉넉한 액수예요. 그 액수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 드리신 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노후가 정말 편할 텐데 아낌없이 헌금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게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미래를 보는 눈. 우리 교회를 건축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고요, 미래를 위해서라면 정말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세를 닮았어요.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그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매우 훌륭한 목사님이고 저에게 정말 좋은 스승이에요. 저한테는요, 그런 두 분의 스승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회 현장에서는 롤모델이 있고요, 제가 목회 현장을 떠나도 평생 간직할 롤모델이 저는 생긴 거예요. 저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배우고 닮을 수 있는 스승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얼마나 큰 복인지.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스승이 생기기를, 그런 좋은 스승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스승.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과연 좋은 스승이 될까? 였습니다. 나는 누구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나를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참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대였어요. 이렇게 좋은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본문에서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보세요. 어감이 그렇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스승 별 의미 없어. 아버지여야 돼. 라는 말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스승을 평가절하시키는 말처럼 들려요. 우리가 금방 무슨 말 했습니까? 좋은 스승이 있어야 된다. 좋은 스승을 통해서 내가 참 좋은 사람 될 수가 있다를 배웠잖아요. 근데 스승이 별로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일만 스승이 있으되 별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이 당시 고린도 상황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죠?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영적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장에 보면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그죠? 나는 예수파. 이 배움의 자리에서 오히려 분파가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오히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이런 차원에서의 스승이 많지만 의미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 이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승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왜 다르냐면 이 파에다 고고스는 누구냐면은 이렇습니다. 당시에 좀 고대 사회에서 풍족한 집안일수록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한 명의 노예를 붙입니다. 그 중에 똘똘한 노예, 그죠? 나이가 좀 있고 지혜가 있는 그 종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예의 범절을 가리키고 살아가는데 필수한 것들을 가리키고 또 이 아이가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후견인, 종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후견인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일종의 뭡니까? 후견인이고 개인 가정 교사인 거죠. 이 파에다 고고스를 그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에서는 초등교사, 그죠? 예, 몽학 선생 기억나시죠? 몽학 선생 초등교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맡아서 가르치는 스승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뭡니까? 신분은 종이에요, 종. 노예예요, 노예. 스승이지만 노예 역할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감으로. 그리고 동시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당시 교회 안에도 이런 스승들이 많았던 겁니다. 의무감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정말 한 영혼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끝까지 돌보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아비와 같은 역할이 아니라 한때 스쳐 지나가는, 맡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그런 스승과 교사가 많았던 거예요. 일만 스승, 의무감으로 대충 때우는 그런 스승이 많지만 의미가 없다,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아비가 많지 않다. 그래서 아비 같은 스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아비 같은 스승. 부모의 마음 가지고 그냥 의무감을 때우는 교사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 가지고 부모의 심정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는 남의 자식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녀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5절 끝에 보니까 15절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낳았다. 마치 엄마가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잉태하고 있다가 10달 되었을 때 수고하고 해산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오래 참고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스승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 같은 스승.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든지 교회에서 순에서 순예배를 인도하는 순장으로 섬기든지 1:1 양육자로 섬기든지 말씀 맡아 감당하든지 가정에서 영적인 책임을 지는 부모이든지 다 어떤 심정으로요? 아비 같은 그런 교사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요, 그냥 너 교회 나가!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하는 부모가 아닌 거죠. 아빠 교회 가니까 따라 나와! 하고 딱 집어넣어놓고 끝! 그게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 사역반도 섬기고 또 1:1 양육자반도 최근에 섬기는 가운데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키우려고 참 애쓰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반드시 그러면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한 결과 이 결과가 나온 거야. 엄마가 아빠가 너의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순원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된 거야 라고 하면서 꼭 그걸 어떤 자녀에게 생긴 이슈의 문제를 그걸 꼭 신앙으로 해결했음을, 신앙의 힘으로 승리했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가져가는 걸 보았어요. 아이들이 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 거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는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교회학교 교사를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이를 양육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겠고 가르쳐야 되는 걸 모르겠고, 방법이 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 하자 해서 아이와 함께, 아이는 부서의 학생으로 아빠는, 엄마는 부서의 선생님으로, 많아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 왜?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니까. 교사가 되면 적어도 가르치는 거 배우니까.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 신앙교육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죠. 삶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1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스승은요, 말로만 가르칩니다. 선생님은요, 말로만 가르쳐요. 부모는요, 실제 삶으로 가르치죠. 그래서 아비 같은 스승이야. 아비 같은 스승. 학교에서 선생님 말로 가르칩니다. 근데 부모는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몸소 본을 보여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똑 닮았어요. 나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말투도 닮고 행동도 닮고 많이 닮습니다. 보고 배우다 보니까 닮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본이 되어지도록. 이게 아비가 되었다 하는 말이 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비 같은 스승이 뭡니까? 본이 되어지는 스승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본이 되어지는 스승. 우리가 유아세례식 할 때 서약합니다. 유아세례식 할 때 그때 서약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경건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서약하십니까? 다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은 이 아이에게 경건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게 아비거든요. 그죠? 아버지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 뭡니까? 본을 보이는 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든지 우리 집의 아이들인지 예수가 안 보입니다. 그들 위에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누가 보여요? 부모가 보여요. 부모가. 그들 눈에 예수가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누가 보인다고요?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를 통해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뭡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만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이스라엘 족장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요,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들이 만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각각의 하나님들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뭐죠? 삶의 간증을 통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진짜 자기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얘야, 나는 네가 정말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 왜냐하면 그분이 날 구원해줬거든. 예수는 내 인생의 정말 최고의 분이셔. 내가 그분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키우고 양육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가르쳐요. 감동으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배자가 아니면서 어떻게 예배자가 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선생님 떠들어. 그래서 예배자가 되라.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엄마가 교회 안 가면서, 아빠가 교회 안 가면서 너희들 교회 잘 나가야 돼.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선생님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본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럼 너는 그렇게 사냐? 라고 물어본다면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살죠. 다 못 살아요. 부족하죠. 아직도 고칠 게 많이 있고요. 아직도 좋은 스승 되기 위해서, 아비 같은 스승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1년 중에 이때만이라도, 그죠? 1년 중에 52주 이때만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 아비 같은 스승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시간을 갖자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좋은 부모가 되어지고 그만큼 우리가 더 좋은 스승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죠? 내가 좋은 스승이 되려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좋은 스승이 되려면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제자가 되면요, 필연적으로 때가 되어지면 좋은 스승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좋은 스승 역할을 못한다면 내가 좋은 제자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제자가 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배우려는 자세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아까 16절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죠. 근데 잘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 뜻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애쓰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애써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좋은 제자가 되려면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우려는 마음 없으면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요, 좋은 제자가 안 되면 좋은 스승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 특히 남자들은 무협 영화, 무협지, 무협 소설 많이 봅니다. 많이 봅니다. 저만 본 거 아니죠? 봅니다. 근데 그런 무협 영화, 무협지, 무협 만화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주인공이 어릴 적에 원수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그죠? 그럼 누군가 손에 길러졌다가 어느 때에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 부모가 그 원수에 의해서 무참히 죽게 되었어. 너 원수 갚아야 할 때. 큰 다음에 원수 갚아야지 하고 이제 원수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요. 그러면 무림의 고수가 바로 받아줍니까? 아니죠. 안 돼. 내보냅니다. 안 돼. 몇 번 와도 안 돼. 그래도 끝까지 머리 뒤밀고 들어오면 받아줘요. 받아줘요. 근다고 바로 무술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다 봤잖아요. 그죠? 다 봤죠. 안 가르쳐 줍니다. 뭐 가르칩니까? 뭐 하라고 합니까? 마당 쓸어라, 청소해라, 밥 줘라. 3년 동안 내내 그것만 시킵니다. 그럼 중간에 내가 무술 배우러 왔지 내가 밥하러 왔어? 하고 가버립니다. 애들 대부분은요. 근데 주인공은 남죠.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시간을 탁 채우고 마침내 때가 됐으니까 이제 올라와. 그래서 가르칩니다. 칼을 잡아라. 칼을 잡아요. 열심히 배웁니다. 진짜 열심히 배웁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다 이제 무술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떡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뭐죠?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하산하라. 그럽니다. 그죠? 다 그렇잖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산해가지고 마침내 그 무술의 경지를 가지고 원수를 딱 복수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왜 그 선생이, 그죠? 왜 스승이 그 거부하는 겁니까? 냉대하고 무시하고 무술 가르쳐 주지 않고 왜 그렇게 막 밖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배우려는 열심히 있는가? 그죠? 얘가 진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왜? 그걸 배우는 시간이 고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마침내 그랬을 때 그것을 배우려는 열심을 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을 때 마침내 스승을 능가하는
고수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좋은 스승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스승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열심히 배울 때 마침내 우리가 좋은 제자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좋은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또 남에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스승, 영적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 아이의 문자 얘기를 했죠. 절대로 자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스승의 날이 돌아온다면, 또 어버이날이 돌아온다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어른이 되어줘서 감사해요, 나는 문구를 뛰어넘어서 엄마 아빠가 나의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어서 감사해요, 그런 문자를 받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아보겠다는 욕심을 낼 수 있는, 좀 우리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죠?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 그리고 좋은 스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